우리의 신앙생활 중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현하고 껴 맞추게 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형제를 잃어버리는 괴로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맞추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역하실 때 그가 사랑하는 형제인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신 후에 그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척 아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심으로 그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물고 나서야 나사로가 잠들 때까지, 즉 죽은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나사로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경험될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어제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사로가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도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오리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베다니의 지명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의 급박한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어 무덤 속에 나사로가 니인지 나흘째 되는 날에 의도를 가지시고 이 가정에 방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오늘 도착한 무덤 속에 도착한 나흘이 지난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노력과 가능성이 배제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을 애곡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이 그 기간 동안에만 머물고 그 시신 주위에 있다가 물리적으로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나흘이 되는 시점부터 그 영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믿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풍습을 제외하더라도 이 날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자라도 그의 죽음을 의심할 수 없는 시점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노력과 회복이 사라진 이 시점 가운데 도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외의 말씀에 애통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향한 정과 연민의 감정보다 그가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심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과 유대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희망과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아픔의 시간, 시간을 구원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고난과 소망의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이 우리의 가장 큰 절망과 좌절도 극복할 수 있는 근거와 길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회복과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까지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을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쉬워도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의 예수님께 원망하는 말을 전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의 크기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들과 바른 신학적 관점의 부족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시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지금 구하는 이 순간 성령께서 나를 통해 당장 역사한다고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옮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 나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 같다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나만의 생각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성령께서 일하는 방법이시지만 그것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제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임을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어내므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주실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그녀가 했음에도 그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만 주실 것이라는 말 가운데 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직접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그녀의 불신앙 가운데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 삶에 선포되어 진리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나의 생각들과 나의 기준들이 이 말씀 안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삶이 이제는 지식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사라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